안녕하세요. 춥지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교 순서를 맞이해서 집사람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야기를 꽃내 입성기에 대해서, 양 집사가 입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하고, 하나는 집사람이 신앙적으로 힘들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는 됐으니 당신이나 잘해. 이 말을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저는 집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교회. 중1 때까지 장로교회를 다녔고 중1 때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한 이유는 저희 큰 누님이 36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우리 안식교회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둘째 누님이 36대학 간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그때부터 안식일 교인들이 됐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절실한 장로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종을 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중1 때 1년 동안 장로교회도 다니고 안식일 교회도 다니고 두 군데를 1년 동안 다녔어요. 저희 때가 장로교회는 예배를 언제 받냐면 수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봤어요. 그럼 우리 안식교회는요.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래서 1년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 어린 나이도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년 전쯤 되죠.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죠. 지금과 같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교단에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참 이것을 사경회, 부흥회, 전도회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선포를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하면 최하 일주일로 하고 좀 길게 하면 한 달간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은 며칠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학창 시절에는 광주 직할시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호남 앞에가 있는 큰 교회, 그때는 본북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이 빛골로 바뀌었더라고요. 본북교회에서 주로 했고 그 다음 큰 교회가 남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여기서 끝나면 그 교회에서 하고 그 교회에서 끝나면 그 다음 교회 해서 세 군데에서 주로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기를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참 말씀을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진리를 찾아 개종을 해서 우리 안식교회 어린 나이지만 학생이지만 안식교회에 왔는데 와서 그 큰 교회에서 봉사도 활동도 많이 했어요. 본의 아니게 계속 학생회장을 하면서 찬양대도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눌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눌리면서 남들은 잘 모를 낀데 저는 참 신앙을 눌리면서 신앙을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눌릴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우리 안식일 교회는 참 철저했어요. 어찌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고 철저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른다. 그러면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참여가를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를 부른다. 또 침례를 받지 않은 자가 찬양대 합류해서 노래를 했다. 이것도 난리가 나요. 침례를 받지 않고 어찌 찬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학생 입장에 봤을 때는 막 숨도 못 쉬고 경건하게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될 때고 만에 하나 그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울었다. 그러면 애 엄마들이 어떻게 사색이 돼서 난리가 났어요.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이거 완전 몰몬교와 같이 아주 철저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제가 학생 시절을 보내다 보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엄격하신 재판장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제가 믿고 그분의 품성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죠. 엄격하신 재판장님.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우리 생애비서에서는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준 사상이라겠죠. 잘못된 사상. 그래서 거기를 한번 생애비 15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생애비 15페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실수하는지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예언의 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를 항상 지켜본다. 지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행위를 사진까지 찍고 계신다. 그리고 보관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런 신앙을 하면 어때요? 신앙이 힘들어지죠. 되게 힘든 신앙을 하죠. 제가 그렇게 힘든 신앙을 했었어요. 엄격하신 재판장님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안식일에 대한 진리는 받아들여서 그 빛이 맞은 줄 알고 맞아서 개종을 했는데 이 안에서 뭐는 못 느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도 오해를 하고 힘든 신앙을 좀 했었죠. 교회 활동은 많이 하지만 내심적으로 정말 힘든 때였어요. 그러다 사람은 저한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두 번의 초청장을 보낸대요. 최소한 2번 이상. 그러니까 아무리 못 보내도 2번은 보낸다는 얘기죠.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 초청장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세상한테 보내는 초청장이 2번 나오죠. 계시록 14장이 첫 번째 초청장이고 계시록 18장이 2번째 초청장. 초청장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죠? 경고장.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 초청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몇 번 받았습니까 혹시?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 초청장이었는데 그것은 누구였냐면 이상구 박사님이었어요. 이상구 박사님.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돌이켜봐도 그 당시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기별자는 우리나라에서 유아 독존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구 박사님이.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나라를 바깥 뒤집었어요. 유행어가 엔돌핀, 아드레날린. 그다음 이 양반이 TV에서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지면서 이 분이 우리나라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분이 전하는 기별이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다음에 성경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기별을 듣고 성경이 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시구나. 저는 그분의 기별을 듣고 성경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미디어도 없고 뭐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카세트 테이프만 있었어요. 테이프. 그래서 이 테이프에 그 이상구 박사님이 사경회나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을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꽤 비싼 가격이었어요. 개수는 58개가 들어있는데 강의가 길다 보니까 테이프가 긴 테이프여서 아마 비쌌던 것 같은데 한쪽 면 있고 한 테이프 2개씩 들어있죠. 강의가 앞쪽 뒤쪽. 지금은 테이프 안 쓰니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54개면 총 108개 강의가 들어있던 거예요. 108개. 제가 이거를 대학 4년 또 대학 중에 군대 갔다 오나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총 7년 동안 이거를 듣고 진짜 수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세보지는 않았어도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거의 외웠으니까 너무 좋아서 말씀이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 초청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의 특징이 애언의 신 인용은 전혀 하질 않아요.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그걸로도 설명이 다 되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경을 보면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 성경만 봐도 충분히 그 당시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신앙이 사실은 저희 30년 동안 지탱해 주던 신앙이었어요. 30년 이상, 3, 40년 정도.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사람은 좀 시들하나요? 좀 많이 시들해지죠. 그래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 음악 선교를 한다고 한 20여 년 동안 선교도 하고 교습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에 발을 담그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진짜 세상에 열심히 하고 살고 또 안식일 날은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두 번째 초청장이 왔어요. 두 번째 초청장은 제 아내를 통해서 왔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에 대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더라고요. 남편을 저에게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고 재앙을 내려서까지 그 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재앙이 내렸어요. 그것도 코로나 때 한참 코로나가 성령 방백할 때 제가 수술을 목을 한 이만큼 땄어요. 한 뼘 정도. 그리고 좀 살았습니다. 한 뼘 정도 땄어요. 돼지도 이만큼 따면 죽나요? 죽죠. 근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고려대 병원이죠. 입원을 하는데 집사람이 늘상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랬어요. 애언의 신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그 전에는 애언의 신을 안 봤느냐? 사실은 깊숙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애언의 신 하니까 애언의 신을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게 종로계단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성, 그 다음에 애언의 신들을 좀 봤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이 읽은 책이 종로계단이에요.
뭐 세상에 제일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읽긴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이 책에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차원에서 읽은 거지 감동을 읽은 적이 없고 정말 재미없게 읽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좋아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주석이 저 집도 있습니다만 한 17권 정도 되죠. 17, 18권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을 읽으면 성경 한 페이지 읽는데 주석은 막 몇 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참 재미도 없고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어르신 접어두고 다시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뭘 읽으리라. 성경을 읽으리라고. 성경만 읽었어요. 집사람이 저에게 자꾸 어르신 이야기를 하고 저의 믿음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 그래? 그때 당시는 나는 됐으니 당신이나 잘해라고 한 이런 말을 하도 강하게 하니까 이제 참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 상처를 우리 집사람이 많이 좀 받았다고 이 말 꼭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데 생애비 보급판 생애비 우리 보고 있는 거 있죠. 영문판 이 정도 두껍나요? 이 정도 두껍죠. 이거를 입원해서 보라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라 환자밖에 병원에 못 들어가요. 보호자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 주는데 아픈데 수술 받고 이거 읽을 수가 있어 두꺼운 걸 못 읽겠어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와서 그러면 요거 얇은 거 읽으라 보고판을 가져왔어요. 그 보고판은 얼마예요? 절반만 조그만해.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놓고 가라 이것만 해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재앙을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수술을 그렇게 큰 수술 받고 코로나 시기였고 제가 죽음을 봤어요. 나의 죽음을.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코로나 딱 걸리면 내가 딱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했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아내하고 내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리라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던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제 마음이 전심이 됐나 봐요. 그렇게 수술 받고 이 생애비슬이 읽는데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종로계단하고 생애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문구만 좀 달라요.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즘에 나온 것들이.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내의 기도가 어머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내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무서운 기도, 죄악을 내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요? 목이 굳은 완강한 남편도 바뀌고 목이 굳은 안강하고 버릇없는 자녀도 바뀔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생의 빛과 애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비춰보니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참 복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임강은 장로님이 가장 뜨겁게 지던 때였어요. 가장 뜨겁게 지던 때. 그래서 우리 임 장로님 기별과 함께 애언의 신과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그래서 참 그때는 진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두 번째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초청장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 땅의 가나안인 우리 꽃내 마을에 입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경고하시고 중보기도가 있다면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거 하지 말랍니다.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시간을 절대 엄선하게 해서 엄수했는데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몸은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앉아서 지대에서 밖에 잘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절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원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할 피주머니 펄펄 차고 나오는데도 무조건 퇴원시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급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종합병이다 보니까 병실을 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잠도 못 자고 그 와중에 있으면서도 참 지금으로 보면 그게 저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곱 교회한테 보내는 기별 중에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저한테는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죄도 가져가셨고 제가 그때 성령님과 실경일을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멍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이 두 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은 일곱 촛대를 거니는 모습도 보이시고 저한테는 참 은혜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촉정장으로 인해서 제 삶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제 삶이 내가 봐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만족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 자신도. 근데 이런 복을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기가 이 땅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인지를 하면 그냥 삶 자체가 감사하게 돼요.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초청장을 받아서 꽃내마을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성경도 그러고 애언의 신도 그러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출현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인 성경이나 이 애언의 신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 초청장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